나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내 부르심은 무엇일까? 종교적인 자들이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흔히 하는 말인데, 글쎄요, 하라는 숙제는 다 하고 나서 이런 엄한 생각이나 빠져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서로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즉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니 모든 일을 주 섬기듯 하면 됩니다. 벌써부터 거북하죠. 내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듣고 싶은 말도 아니니까.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공감해주고 내가 맞다고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데, 엄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찾고 있으니 역시나 종교적인 교회와 곳의 신자들은 저제나 먹는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목사부터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데 뭘 배웠을까 싶어요. 누구나 잘 아는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이지만 아나니아처럼 예수님과 일면식 없이 그분이 제자들에게 배워 제자가 된 사람, 그 크다는 사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 정말 멋진 구절인데, 성령님의 내주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해 높은 계시의 말씀을 알고 사는 이러한 삶, 일단 주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과 명령부터 지키고 나서 되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데, 무슨 나를 지으신 목적이니 뜻이니 엄한 헛소리나 하면서 염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손을 얹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기나 하면서 그러냐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살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처럼 알기 때문인데, 그러면 행하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알 것도 없고요. 그러니 이런 엄한 생각이나 하는 자들은 스스로 젖이나 먹으며 누가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챙겨주고 다 해줘라며 응석이나 부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 가는 것이, 이 학교에 가는 것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등 엄하디 엄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 결과는 접어두고 알려주시면 알아듣기는 할까요? 성경의 말씀도 따르지 않으니 그럴 리 없지만 원래 순종은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냐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주는 속임과 구분을 할 능력은 되면서 구하냐는 것이죠. 뭐 기도응답으로 방문이 덜컹거리면 예스로 알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그나저나 하나님의 뜻이 왜 궁금할까요? 어떻게 살면, 여태 시계추와 같이 교회나 댕기면서 무슨 설교나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너는 대통령이 되고, 너는 변호사가 되고, 너는 사업을 하고, 너는 장사를 하고, 너는 결혼이나 하라는 답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작정입니까? 전도하고, 착한 일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안 하던 성가대도 하고, 성경 더 많이 읽겠다는 뭐 찌질한 생각들 뿐이죠. 어째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크게 감동이라도 하실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건부의 대답들은 동네 양아치 같은 부모들이나 좋아라 할 겁니다. 게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을 따라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대부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의 말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겠네요. 그럼 이것이야말로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그러죠. 내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고 내가 받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분을 오감으로 느껴보려고만 하는 엄한 생각까지 더해져 늘 감동의 도가니탕이나 끓이려 하니 할 일은 안 하고 늘상 종교적인 생각에 빠져 엄한 것이나 구하며 알고 싶다고 말하며 살아봐야 그냥 헛수고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에 풀어주실 때의 그 뜨거움이 아니라 불을 받았다. 불을 받아야 한다. 뭔가 받은 결과를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며 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행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말을 따르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과 명령을 말입니다. 교회의 예배와 기도에 개근하고 백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성경이나 끼고 살면서 뻔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서 하라는 계명과 명령과 말씀은 대충 넘어가 놓고선 이제 와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나 궁금해하고 게다가 내가 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관련 구절이나 찾으려 들지 말고요. 아들을 주신 분이 사랑에 감동해서 여전히 십자가니 은혜니 보혈이니 성화니 떠들지나 말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이젠 무엇을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가만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내 구할 것에나 급급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하는 삶을 살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